할렐루야. 오늘 흔히 모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에 처음 쓰여졌던 내력을 찾아보았더니 이것이 중국의 송고영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옛 고자를 쓴 것이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영접한다. 그런 고사에서 중국 관가에서 구관을 보내고 신관을 맞이할 때에 신구관 이 취임식에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앞에서 사람을 이끌던 사람은 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그 사람도 언젠가는 가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데 이걸 송고영신이라는 말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말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음력 섣달 금운밤에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에 운수대통을 기원하기 위하여 무속적인 민속 행사에서 사용되었던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 뒤에 예배란 말을 붙이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용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말이 처음 한국교회에서 쓰여진 때가 1887년 12월 31일 세문안교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동 감리교회 이런 데서 이런 연합예배를 드릴 때 썼는데 당시에는 언약갱신예배, 언약예배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언약갱신을 말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다가 이 언약을 새롭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언약갱신예배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도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송구영신예배 이런 쪽으로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중국의 그 구관 보내고 신관 맞이하는 이 취임식 때 쓰던 말 또는 무속에서 운수 대통 기대하면서 썼던 말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새해 맞이 감사 예배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보다는 그 말이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범사에 감사하고 2015년도에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1년 동안 어떤 것을 복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소망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날에 드리는 예배는 감사 소망 예배라 부르면은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더 큰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가지십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밖에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었던 것들이 어느 때가 오면은 또 실망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 그냥 또 안 했던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헛수고로 돌아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미쁜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일향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그분은 믿을 만한 분, 믿지 못할 구석은 없는 분,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2015년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보낸다면은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잡았는데요. 빌립보서와
아주 대비되는 구약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바람을 잡는다고 하는 표현은 길거리에서 뭘 파는 사람들이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또 누가 몇 사람이 사지도 않을 사람인데 사는 것처럼 하면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괜찮은 거 있나 보다 하고 와서 한 사람 몰리고 두 사람 몰리고 몰리다 보면은 이거 좋은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충동 구매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바람잡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바람잡이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 성경에도 보면은 계시록에도 바람 잡는 일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땅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는다 할 때에 시대적으로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 부음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대의 어떤 조류, 시대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시면 좋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부흥의 바람 불어와 이 땅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15년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집시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은 항상 해 아래 하는 것들이 전부 헛되고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은 헛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할 만하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상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전도서의 사상과 빌립보서의 사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다른 것만큼 천지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드리는 제목은 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잡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합니다. 토끼몰이 하죠.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목표를 가지고 여기도 따라가다가 이놈 잡다가 보면 저놈 잡을게 이렇게 하고 가까이 있는 이쪽 토끼를 쫓아가다 보면은 요놈은 더 날쌔게 도망가고 저놈은 고도에 쉬면서 뒤엄시험 달려갑니다. 그럼 저만큼 도망간 놈 놓아두고 또 다시 가까이 있는 놈 또 잡으려고 뛰어가면은 요놈은 천천히 쉬면서 또 힘을 축적하고 저놈은 냅다 쉬었던 힘을 다 내가지고 도망갑니다. 결국은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되는데 세상에 보면은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고 어떤 일은 아예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삶에 자신의 1년을 바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빌립보서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짜 잡으려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봐야 도루묵인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람. 여러분 지금 온풍기 나왔는데 온풍기 끄면은 혹시 추울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면은 바람 손에 딱 잡고 있다가 다른 사람 추울 때 따뜻하게 잡은 거 바람 자기 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바람을 잡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의외로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받쳐졌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혜가 있었고 자신의 권력이 있었고 자신의 부가 있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를 다 존경하고 따랐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다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40년 통치했던 솔로몬이고,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왕보다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인데, 그 했던 일들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살펴봤더니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구절이 2장 26절에서도 나옵니다.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16절에도 나옵니다. 5장 16절에도 나오고 6장 9절에도 나옵니다. 아니 12장 되는 이 전도서를 쓰는 전도자 솔로몬이 끝까지 하고 난 뒤에 마무리하는 말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잡아봐야 잡히지 않는 것을 잡는 일에 일생을 보내면은 헛수고입니다. 잡아봐야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힌 것이 없는데 그것에다가 1년을 투자하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잡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국 풍선 터지듯이 펑 터져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니만큼 너무 거기에 애착 갖지 않는 2015년 되시고, 더 잡았을 때에 영원히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참된 것들을 잡는 일에 2015년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쓰시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은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옛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유익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오히려 해로 여길 뿐더러 오히려 배설물로까지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노력을 해서 솔로몬이 했던 것의 반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정의이고 선이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목표 있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언젠가는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진짜 잡을 수 있는 것, 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그런 것들을 얻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나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2015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잡아놓은 거 뭐 있습니까? 재물 많이 잡아놨습니까? 건강 많이 잡아놨습니까? 뭐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 잡아놓은 것들 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가도 여러분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철저하게 여러분 소나기 속에 잡혀있는 것들 잡아놓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잘 사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바람을 잡으는 것처럼 새 나갈 것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빠져나가지 아니할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잡는 지혜와 믿음, 또 거기에 따르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속에 좀 더 내가 이 일을 해도 주님 안에서 의미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질이 그 믿음의 안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배기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로 19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버렸던 그 버린 것들을 지금도 자꾸 찾고 있는 그 삶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며 해 아래 새 것도 없으며 모든 수고와 애쓴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예수님이 잡아버린 것, 예수님한테 잡혀버린 것, 우리도 그거 한번 탁 잡아보자. 나도 그것 잡는 데에 내 온 몸을, 온 힘을, 온 인생을 걸겠다. 그렇게 말했던 그것을 잡고 그것에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2015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질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은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역사의 그 모든 기록에서도부터 뒤로 점점점 물러갑니다. 여러분 머리가 빠지는 그거에 맞게 2014년도 멀리 멀리 어디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뒤안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저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골 가면은 뒤안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뒤안길로 가는 거는 이제 뭐 잊혀진 그런 의미로의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전도서의 말에서는 단지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늙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도 없는 때가 올 때에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은 모아놓았던 돈도 내가 다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될 것이고, 결국은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젊었을 때는 대단한 가치 있는 것으로 내게 다가왔지만은 내가 늙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무가치한 것들로 내 앞에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런 말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해 아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조차도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의 것보다도 이후의 것들은 점점 낡은 것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과 2015년, 2014년 12월 31일이 더 새 것이냐, 2015년 1월 1일이 더 새 것이냐 묻는다면은 생각 차이입니다. 진실은 2014년 12월 31일이 새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절대로 새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헛날이에요. 다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개념의 의미를 바꾸어서 맞이하는 그런 우리 속에 스스로 어떤 착각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로 오늘보다도 내일이 새로운 내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태양은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기체로 되어 있는 별인데 태양의 겉 표면 온도는 약 6,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날아온 열 에너지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6,00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녹을 수 있을 그런 정도 온도인데요. 근데 실제로 태양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6,000도의 온도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 태양은 핵 반응을 일으키는데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어주는 핵융합, 이게 분해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지구까지 보내진다는 얘기인데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속 온도는 약 1,500만 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섭씨 1,500만 도. 1,500만 도. 한 1,000만 도 되는 고온에서 핵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1,500만 도 되는 그 뜨거운 열이 이 태양 속에서부터 계속 펄펄펄펄 끓으면서 이 태양이 1,500만 도의 열로 인하여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과정 그 반응을 일으키면서 1초에 약 5억 9,800만 톤의 수소를 5억 9,300만 톤의 헬륨으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남은 400만 톤 가량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열과 빛 에너지 형태로 이 지구까지 일부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자꾸 쓰다 보니까 늙어가지고 언젠가는 이것이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부피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백색 외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에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들이 더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태양 자체도 없어지게 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3장에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늘도 불사르기 위하여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양이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언젠가는 그냥 죽는 별로 바뀌어져서 그 태양의 일생을 마감하게 될 때가 온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느 날 태양이 더 뜨거워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정말 해 아래 영존하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태양 자체를 태우고 하늘을 태우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해 내실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인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후사들에게 영원히 존재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지구가 계속 이렇게 존재해 가다가 끝을 볼 때가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온다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먼 눈으로 볼 때에 살고 있는 지구나 지구가 또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인 태양이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진짜 이루실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친히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근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져다 줄 믿을 만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2014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똑같이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시려거든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잡는 것보다는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예수님이 잡은 것들, 그것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손 펴십시오. 2015년에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인생들과 같이 평범한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은 2014년 동안 그들 속에서 우리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자동차 타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그들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모든 것 위에 새 예루살렘, 하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들 앞에 종노릇했다, 그런 말씀하면서 예전에는 시간한테 종노릇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나 공간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갇혀있던 삶을 살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 위에 하늘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아버지께서 지은 것들 앞에 굴복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어머니가 다 발밑에 두고 있는 그런 것들에게 굴복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잡아야 할까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이는 정말 큰 것을, 참된 것을 잡은 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더 큰 손으로 2015년에 꽉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까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찾으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의 앞부분 보시면은 이 계시의 눈 좀 주님이 밝혀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주셔야만 보일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지 못하면은 잡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진 사람은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멀쩡하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면 보여야 잡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눈을 갖게 해주시면은 보여야 할 것이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것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찾으셨죠? 3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여기 보면은 우리 땅에 아직까지도 하늘에 오르지 아니한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참 세상에 이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이름이 거기에 각기 부여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기 이름이 있습니다. 중력 이름이 있습니다. 뜨거움 이름이 있습니다. 불남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굴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 이마에 새겨주시는 예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도 영원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진짜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이름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이고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인식하고 2015년에는 좀 더 마음에 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언젠가는 다 바람처럼 지나갈 것인데 그날 우리가 잡은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또 고린도 전서에서 또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요.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께 잡힌 그것,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자면은 20절 2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20절 21절 바울이 자기 손에 꼭 잡아야 되겠다. 예수께 잡힌 그것을 나는 잡고
바람 잡는 것 안 잡겠다. 그 말씀을 한 것을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거 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잡았다고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더 크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영광이 더 크게 그가 나타내시는 날에 우리 잡은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크게 잡는 2015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땅의 것을 잡으면은 바람을 잡는 것이지만 위의 것을 잡으면은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참여하는 참된 것을 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손에는 주님 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에 주를 위하여서 이 세상 사는 일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201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 세상 잡고 이 손 또 땅의 것 잡고 해서 결국은 양손 다 헛것으로 마치는 그러한 헛된 2015년이 되는 분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